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이제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이 어제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배경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이 가르침과 그 증인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이 고대 당시에 굉장히 비싸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재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와 나사로, 마르다 이 가족이 절대 가난한 가족은 아니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꾼이 일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순나드 향유 한 근의 가치는 한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가치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데 이 발에 붓는 것은 이제 조금 방식 자체가 의아하죠. 왜냐하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 부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제 장면에서도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시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이제 등장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머리에 부어지는 이 기름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발에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지금 담겨져 있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여성들은 머리를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드러내면 이것이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 수치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여성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행위 자체는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데 그 정도의 충격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마리아가 자신의 왕이신 분께 이 전적인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아예 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기름을 붓는 이 방식 자체에서 발에 붓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로 등극하시는 장면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등장하실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 지금 깨뜨려졌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고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의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진짜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관심 있는 이 도둑이 몰래 숨어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죽이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 비유에서 이야기하셨을 때의 그 도둑 과 강도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께 전혀 없죠. 부적절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돈과 가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대비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적인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시는 것이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부활과 생명으로서 참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너무 급하게 이 부활에, 이 죽음에만 두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방식처럼 가난한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헌신도 예수님께 하듯이 이들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장면 가운데에서 유대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서 몰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신기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그리고 이 무리들은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도 예수님 그 자체이신 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행동, 그리고 그 기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과 세력이 약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힘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마리아 그 외의 인물들이 여전히 생명과 부활이신 분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것들을 집중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적은 사람들에게 신기한
거리일 뿐이지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에 대한 집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비싼 향유에 집중하죠. 가룟 유다의 이런 끔찍한 욕망의 악취가 어쩌면 온 집안을 가득 채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가득 찬 냄새는 욕망의 악취가 아니라 향유였어요. 이 장면에서 자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여인인 이 마리아와 그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담담히 예고하시는 예수님은 구경꾼들과 배신자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시는 관심은 저 대단한 왕위나 어떤 힘과 권력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 엄청난 가치로 쏟아지는 향유 속에서 이 향유를 통해서 욕망의 악취를 예수님께서 덮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요란한 잔치와 구경꾼들과 배신자의 욕망 가득한 향기가 우리의 요란한 삶을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깨뜨려서 부활과 생명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향기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어수선한 상황들을 뚫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 예수님 한 분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관심 가지고 그것들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던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서 그 순종이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향기로 바꾸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